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5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수요 말씀 묵상 이후의 본문인 11장부터 오늘 본문인 14장 19절까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은 구절들 간의 연관성이 부족하고 주제도 매우 다양해서 구절을 파악한다거나 문맥을 따라 하나의 관점으로 읽기가 쉽지 않은 책이며, 특별히 개별 잠언 모음집이라고 불리는 9장에서 31장은 더욱 그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 단락에 속해 있습니다. 때문에 매우 다양한 주제들이 구절들 간의 연결고리가 약한 상태로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한 챕터만을 다룬다거나 한두 개의 관점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락에서 반복되고 있는 몇 가지 주제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공의와 정직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악인의 삶은 잠언 내내 대조되고 강조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데요. 이 단락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물론 공의와 정직은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연결점이 있기에 이 두 주제를 함께 묶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디오 바이블을 듣는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장입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12장입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13장입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14장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극명하게 대조하십니다. 공의와 정직을 기뻐하시고 불의와 거짓을 미워하신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을 걷는 자가 형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의하면 의인의 특징은 정직이며 악인의 특징은 속임과 거짓말입니다. 악인들은 거짓을 도모하고 속임을 꾀합니다. 앞과 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며 음흉하고 교활합니다. 그 동기가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생각이 정직하며 화평을 도모합니다. 의인들이 화평을 도모할 때 희락, 즉 기쁨이 허락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이 속임과 거짓을 꾀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가문을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을 밟고 올라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거짓을 말하고 앞과 뒤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이유는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생각에는 정직과 공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 저래서야 성공할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은 사망에 이르고 의인은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뿌리는 견고하나 악인의 뿌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며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을 것이지만 악인에게는 재앙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 자신만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등불이 꺼질 것이지만 의인의 빛은 점점 더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악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악인들은 선인들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직이 의인들을 보호하고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공의와 정직을 뿌리며 산 자들에게 주어질 상은 확실하다고 못 박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두 번째 주제는 입술의 지혜라는 주제입니다. 잠언 전체에서 강조되는 주제인데요. 이 단락에서도 두드러지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입술의 지혜, 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중 몇 구절만 읽어드리죠. 먼저 11장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래서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12장입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13장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14장입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잠언은 의인과 악인의 말에는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들에 의하면 의인의 입은 구원하고 살리고 축복하는 말을 하지만 악인의 입은 속이고 죽이고 피 흘리고 망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과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악인은 자신의 말에 걸려 넘어지고 고통을 당하며 결국에는 패망하게 됩니다. 악인의 말은 강하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잠시 동안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신의 말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벗어나며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됩니다. 진실한 입은 나약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영원히 보존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의 말로 인해 진흥하고 악한 자의 어리석은 말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악인의 말은 피를 흘리게 하지만 의인의 입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도 해당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옵니다. 악인의 말은 매우 그럴듯하고 달콤하여 잠깐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사로잡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도 떠나갑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세 번째 주제는 재물에 관한 권면입니다. 몇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먼저 11장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12장입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13장이에요.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잠언은 재물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고 성실하게 손으로 일하여 얻은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요 큰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재물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죠. 첫째로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과 유익이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 재물이 지닌 한계, 즉 재물이 할 수 없는 것, 재물에게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 역시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직이라는 주제와도 연결이 되죠. 하나님은 망령되게 얻은 재물은 사라지고 그 인생은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 쌓인다는 아주 신비한 말씀도 하세요. 셋째로 재물을 나누고 베풀면 더 풍성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과도에 아낀다 할지라도 나누고 베풀 줄 모르면 오히려 가난해질 것이라는 말씀도 덧붙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세상의 셈법과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아끼고 모아야 부자가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베풀고 나눌 때 풍족해지고 넘치게 됩니다. 넷째로 선한 자의 산업은 자자손손 이어지지만 악한 자의 산업은 끊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반대인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판단과 주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과연 무엇을 믿을 것인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잠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렇게 찬양했죠. 사무엘상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은 재물의 주인이십니다. 재물에 대한 잠언의 모든 권면들은 하나님께서 재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권면이며 약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담대히 요구하시고 담대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시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다고 하십니다. 나의 판단과 주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무엇을 믿을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세 번째 주제는 재물이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지혜와 훈계를 귀히 여기고 따르라는 권면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훈계를 즐겨 듣고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미련하고 악한 자를 떠날 뿐 아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몇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먼저 12장이에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13장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14장이에요.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주제는 어리석음 그리고 교만함이라는 주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잠언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교훈과 권고를 듣지 않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즐겁게 듣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정의합니다.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라는 강한 말씀도 덧붙이십니다. 미련함과 슬기로움, 교만함과 겸손에 대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의하면 내가 교만한 자인지 아닌지, 내가 진정 슬기로운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를 알려면 무엇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나의 태도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 진단할 수 있겠지만 가장 분명하고 중요한 기준점은 하나님을 받는 태도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는가? 귀를 기울이는가? 아멘하는가? 순종하는가? 회개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가? 잠언은 이러한 질문들이 내가 겸손한지 아닌지, 어리석은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진단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다루면서 누구와 동행할 것인지를 잘 선택하라는 권면이 함께 주어진다는 사실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를, 동반자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귀하게 여기게 만드는 그런 친구가 진정 좋은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대하는 태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성품, 그 중에서도 인자함과 어짐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1장 17절.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영어 성경들은 Those who are kind, the merciful man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12장 4절도 읽어드리죠.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영어 성경들은 A wife of noble character, an excellent wife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잠언의 모든 권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모두가 성품, 인격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잠언이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며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어지심을 닮은 사람인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화평을 의논하고요. 그들의 입에서는 살리고 구원하는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그 모두가
성품의 열매요, 인격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질고 더 인자해지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워진다는 말과 어질고 인자해진다는 말은 서로 통하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0장에서 14장 19절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두가 귀한 말씀들이지만 공의와 정직, 입술의 지혜, 재물에 대한 지혜,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귀히 여기라는 권면, 그리고 인자함과 어짐에 대한 말씀, 이렇게 5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보다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라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 주제를 두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14장 12절 말씀으로 이 묵상을 마무리하기를 원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길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지혜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내와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주신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마음에 남는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분명하게 방향을 잡을 것은 방향을 잡고 결심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